21장, 사도행전 21장. 자, 오늘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이 밥도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양식 만나를 좀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이제 사도행전 21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모든 전도 사역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소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마지막 그 생애에서 마지막 그 전도 여행이 로마인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한 거리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가게 하셨는가, 그것을 마지막 이제 어떤 면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슬픈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에 가면 이제 잡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히게 되고, 잡힌 죄수 상태로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바로 직전의 내용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선 향로로 구스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이제 저쪽에서 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것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내리니, 두로라면 벌써 이미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 이제 제일 서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 두로에서 내리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오늘 오후에 말씀 나눌 것은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주의 뜻을 아는 거에 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그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가기까지 우리의 길로 내보내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갈 길을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그 사람에게 처녀인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12절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매,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며, 이 간청하는 게 이게 보통 간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슬피 울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올라가지 말라고 슬피 울며 간청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 여기까지만 읽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주님, 늘 그러하듯이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놓치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감정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필요한 것에 하늘의 지식을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의 뜻에 관련돼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라. 영어로는 이렇게 understand를 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보면 이해하라. 이게 이해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5장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리라. 날들이 약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것을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을 썼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게 깨닫다고도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다, 깨달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여기서 그냥 우리가 가볍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탁 이해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깨닫고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마음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필요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12장입니다. 12장에 로마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자,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들이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라. 너희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입증하라는 것은 증명해라는 거죠. 영어에서는 프루브라는 말을 썼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자연적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또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 오늘 그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은 이 관련된 것들이 주로 거기에 관련된 것은 시간을 값주고 살아. 시간을 대속하라. 이거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시간을 값주고 사야?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되찾으라. 그래 시간을 되찾으라는데 날들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선용해라. 시간 함부로 한 번 딱 주어진 인생,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걸 시간을 버릴 것인가?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과정.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오후는 오전에는 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원칙적인 그 절차가 있어요. 어떤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 혹시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없어도 근본적으로 내가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원리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게 성령 안에서 걷는 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나는 이게
나한테는 안 어울려. 나는 원치 않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것이라면 악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받을 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완전한 거예요. 우리 뜻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입증을 하라 그래요. 오늘 그래서 그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은 우리 많이 오해하는 장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좀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셔요. 사람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바울사도 이제 마지막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기 미래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다 이제 20장에 아까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다 눈물로 이게 해동을 한번 하고 바닷가에서 마지막 작별했어요. 다시 못 만나거든요. 어디 가서 만나요?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21장 이렇게 하고 작별을 다 하고 나서 또 이제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건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에 들은 게 아니라 또 두로에 들어갔어요.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두로에서 또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장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는 항구예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두로에서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이사랴로는. 그런데 두 군데 들린데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두로 교회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죠? 뭐 주일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만찬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이게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거기 나오죠, 4절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래 동안 머물렀어요. 애들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성령님이 그렇게 그걸 하셨다면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여긴 또 이게 잘못되면 이거 고집 부리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4절하고 또 11절에 보면은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왔잖아요. 거기는 또 대언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빌립, 7집사 중에서 나중에 이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죠. 원래 빌립은 집사하면서도 전도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딸들이 또 아주 소위 얘기하면 지금 용어로 신령해서 그런지 하여튼 대언자로 쓰신 거예요. 응? 대언하더라. 근데 거기서 연하나 머물면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또 아가보라 하는 또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또 바울에게 이렇게 대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로 말한 게 아니라 띠를 가져다가 바울을 이렇게 손발을 다 묶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해주는 거예요. 시련하면서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대언을 해요. 대언. 이런 데면 요새 좋아하는 용어.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굴 통해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성경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4절에도 성령을 통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이 성도들이 대한자들이 울면서 거기 가면 안 된다. 12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왜 울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이랬잖아요. 왜 울면서 그러냐.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얘기하셨다 그러고, 바울 사도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시죠? 역할은 틀려도.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잘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때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정확한 때를 모르지만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마지막 여기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때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고 그랬어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주셨다. 그럼 바울 사도는 미리 택하시고 이렇게 쓰시는데 바울 사도의 그 길에 때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 때가 있어요. 역사의 주장자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한 때와 시기가 있고, 바울 사도에게 대한 때와 시기가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때와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끝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로마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누군가를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 모르더라도 바울 사도는. 근데 딱 하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곧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바울 사도가 설득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도 설득을 안 받았다? 그럼 성령님이 거역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도행전 20장 처음에 읽을 때, 휙 읽었을 때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어떻게 저게 해야 돼? 에? 그래서 나는 이런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생애가 참 훌륭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 여러분 그런 설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으신 분 없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유명한 가르치는 자,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성령님을 거역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둘 중에 한 파트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른 거고 한 파트는 안 따른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두로에서 말한 형제들, 제자들. 성령님 통해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분명히 대언자가 내려와서 아가보가 나와서 이런 시련까지 해주니까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교회가 전부 통곡을 하면서 바울 선생, 바울 형제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죽는단다. 이거는 우리 감정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는 성령님을 거역했다, 바울 사도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언제 어떻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이방인 왕들에까지 가서 이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다 이루어갑니까? 분명히 두 파트 중에서 한 파트는 하나님 뜻이고 한 파트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맞죠?
만약 두 가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참 좋은 거예요. 그건 뭐, 이게 내가 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건 참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알아보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건데도 내가 무시하고 그냥 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제가. 세 번째. 이런 경우. 또 두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 둘 중에 두 개가,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이것을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엄청나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 하나님 뜻이야.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서 아니야, 그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두 번째. 그게 가장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잘못하면 굳어질 수가 있다. 이 양심이. 이 둘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떤 분이 설교한 것처럼 실수를 했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완전한 바울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수했는가 보다, 아니면 불순종했는가 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불순종했는가 보다. 근데 바울이 그럴 사람인가? 근데 바울은 또 뭐냐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요. 주 예수님. 그럼 주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싸우셔야 되나? 여러분, 여기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볍게 얘기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가이사라의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똑같아요. 만약 이 세 분의 뜻이 한 분이신 세 분의 어떤 이 뜻이 다 틀리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서 못 살아.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는. 근데 성령님이 얘기하신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거를? 성령님이 바울 사도 너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대언을. 앞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1회를 머물 때 1회 동안 머무니까 바울 사도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고 내 계획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일주일이라는 거,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앞일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말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 마라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알게 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쭉 내려왔어요. 여기 그래서 그날을 보내고 우리가 길로 갈 때 다 아내들과 함께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교회 가족들이 나와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서로 작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로를 거쳐갖고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도 또 성령님이 또 나오네. 성령님이 또 나오는 거예요. 대언자가 와서 시련까지 했어요. 그러니 이건 뭐 틀림없이 성령님을 우배하는 거 아닌가 들어요. 자, 여기 11절에 있는 성령님하고 4절에 있는 성령님이라면, 여러분, 만약 이게 성령님이라면은,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후에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것, 이게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4절에 있는 이 성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성자는 이렇게 이탈리아로 표시를 했잖아요. 영이 영. 근데 이 성령은 그리스 말로는 다 그냥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제 성령님이 혹시 그걸 알려주셨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영, 구원받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성령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때 임자를 이같이 묻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 11절에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잘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4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있어요? 없죠. 성령님은 뭘 보여주셨느냐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대언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앞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막연하게 내가 이제 로마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더 바울 사도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신지도 몰라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괴롭죠. 바울 사도가 성령을 거역했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요. 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한 결정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단순하게 지금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 이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이런 교회 관계에 있으니까 인간적인 감정을 거기서 표현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형제들, 두로 교회에 있는 형제들, 이 가이사랴 필리포 교회에 있는 형제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이 있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올라가서 죽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걸 실천하라 그랬어요.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걸 입증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을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만약 이때 거역을 했다면 이런 말씀을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디에서 입증하느냐? 13절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14절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 사랑한다. 가시아라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울고 불고 난리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가는데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런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진짜 가야 되는데 막 울고 불고 막 바울 선생, 바울 사도, 바울 형제 가면 안 됩니다. 뭐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입증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뜻, 선하신 뜻, 받으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사람이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 뜻을 내가 입증하겠다.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또 혹시 죽는다 해도 나는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라면. 그래서 설득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설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랬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라 했어요?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사람들도 다 이제 고백을 해요. 자, 그럼 주의 뜻이 주의 뜻이 어디입니까? 이루어질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거기 두로에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 교회에 거기서 형제자매들하고 재밌게 지내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주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일이 그 당시 정당하게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성경 오해갖고, 이게 성령님이 앞에 있는 성경하고 뒤에 있는 성령 틀리고,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싸워야 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기본적인 것을 알면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죠. 모르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것 가지고 성경 설교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선택사항이 하나가 기울어진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세속적인 거야. 이게 내가 좋아해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결단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런가 이걸 투구하지 않죠. 근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껴서 바울 사도가 거기가 안 가도 여기 두로나 가이사랴 이런 데서 두루두루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 마세요. 형제님, 이거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거 선한 뜻이에요. 절대 나쁜 뜻 아닙니다. 또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선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 두 가지 선택사항이 긍정적일 때가 문제인 거예요. 긍정적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옛날에 제가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교제하다가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얘기는 문제를 한참 했어요. 참 어디 결정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게 말씀을 나눈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걷는 거, 성령 안에서 걷는 거하고 또 반대는 자신의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해 보여도. 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육신이 더 좋아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나눈 게 그거였어요. 우리 목사들은 이런 게 많거든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뭐 나쁜 거하고 좋은 거하고 이거 뭐 할까 저거 할까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목사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쁜 목사들도 많지만 아니 다 좋은 걸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 육신이 좀이라도 더 기울어 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완전히 포기한다고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을 때 내 육신이 더 선호하는,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게 있다면 그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기도 오늘 보면은 굉장히 선한 일이지만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한참 전도를 하는데, 소아시 지방에 전도를 하는데, 소아시 지방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거기도 복음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이 있어요. 환상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서 환상이 보여주면서 막 오라 그래요. 어디로 오라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빨리 바다 건너서 빌립보로 오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여러분 둘 중에 다 선한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바울 사도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여러분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여기 이제 16장 쭉 보면 바울 사도가 막 저기 하는 거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에 교회들이 5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얼마나 좋아요. 늘어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여기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때와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무시아 비두니아는 다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들어오라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과히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라고 힘쓰니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환상이라도 보여주셨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만약 전도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보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환상을 못 봐도 그때 상황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때, 그것도 모두 긍정적일 때 참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확신이 왔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제 작별을 하고 건너갑니다. 여전히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도 정확히 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쉽게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참 주의할 것이다.
주의 여기 가시아라 빌립보 지역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그냥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우리 생각으로 다른 게 참 많습니다. 우리 감정으로, 우리 선한 양심으로 봐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리고 느낌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였어요. 도저히 선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틀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악독한 사람만 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생각 감성으로 그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정말 마음에서 역겨운 것도 나올 정도인데, 네?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는 가장 무섭고 저주스러운 거고 혐오스러운 거였어요. 왜 하필 거기다가 달리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무서운 잔인하고 무서운 형틀, 혐오스러운 형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상에,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무궁히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잔인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 선한 뜻으로 예수님 막으셨어요. 예수님 거기 달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볼 때 마귀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날 이런 투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쟁하는 건 거의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해서, 아니면 어떤 때는 무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형틀의 그 잔인함과 정말 혐오스러운 것과 이런 것들을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하게 모르더라도 그렇게 알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팁이 있다면, 뭐 팁이라도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에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그랬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에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그 말이 어떻게 하냐?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이게 살펴볼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도 좋지만 최소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내 내면에서 뭐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꼭 신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사람의 내면에서 뭔가 이 기도하고 이 스트러글하는 사람, 이게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마음의 자극일 수도 있고
성령님의 충동도 있을 수 있고 찔러주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례가 된지 모르지만 전 1998년 8월 15일 날 이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와서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제 미국에서도 세 군데, 두 군데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한국에 와서 하는데 정말 그때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사표는 내고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헌신을 했어요. 어디서 해야 될 거냐. 사역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답이 어디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딱 이렇게 꺼들어 보면은 딱 성경은 너는 저기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너는 서쪽으로 가라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었어요.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답답할 때 성경을 딱 펴보면 거기 나타난다. 그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가끔가다 있는지 뭐 요새 그 전에 좀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토종비결 아니에요. 정말 이게 미신적으로 이게 미신적인 기독교인 그런 스타일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새 무슨 예언기도 하는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예언기도예요? 여기 성경이 있는데 대언의 책이 있는데 토종비결 성경은 토종비결 아닙니다. 점쟁이들이 놓고 보는 무슨 점책이 아니에요. 철학관에서 보는 무슨 사주팔자 따져보는 그 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갖고서 성경을 딱 읽었더니 딱 폈더니 오늘 무슨 운인가 한번 보자. 딱 제일 앞에 거 펴자. 제일 앞에서부터 해봐야지. 창세기 4장이 나왔는데 하필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오늘 일진이 안 좋다. 이게 내 거 아니다. 중간에 보자. 중간에 보니까 또 중간이 대략 시편 잠언이 와요. 시편 잠언 27장을 보니까 하필 보인 게 나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네. 어리석은 자는 아주 어리석어 갖고서 어리석은 자를 밀과 함께 이 공이 있잖아요. 절구통에다 놓고 공이로 찧어도 변하지 않느니라 그래. 야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또 다시 그럼 마지막 돌려봐. 여러분 마태복음을 들어봤더니 또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네. 이거 나한테 해당 없는 거야. 요한계시록 그러면 마지막 보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 너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이건 나 해당되는가? 이리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거 올라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연약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8월 15일 98년 8월 15일 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장소가 결정돼야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영도 아니고 다 무슨 영처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토요일입니다. 제가 정확히 토요일인데 그걸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그거는 아무도 제가 한번 뭐 간증을 했을 거예요. 마음에 쿵 하면서 여러분 시소 있잖아요.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팽팽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며칠 지냈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팍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왔어요? 미국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미국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순간. 그래서 한국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신비한 방법을 한 거냐?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내 육이 더 좋아하는 것이 뭘까? 거기에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육신적으로는 거기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 솔직히 나중에 결정되고 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똑같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물론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근거로 삼아야 돼요. 근거로. 아까 같이 하는 방법은 안 돼요. 절대. 중간에 열어보고 뒤에 열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이럴 때 이제 형제 자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권면도 하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앞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상황과 여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환경을 때로는 초월하세요. 근데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세요.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앞서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권면도 받아들이고 선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의 기도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바울 사도는 교회의 기도도 듣고 교회의 격려도 받았는데 하나님 뜻과 어긋났을 거예요. 여건과 환경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 고집스러운 요나를 환경을 통해서 다시 되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그것이 자기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풍랑을 통해서 거꾸로 되돌리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 더한 다음에 아까 말씀에서 분리해서 주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음의 사역자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며 권면해 주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서로 엮여서 우리 삶을 이뤄가고 있어요. 구성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만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완전 배제할 수 없어요. 오늘 점심 먹었잖아요. 저녁에 또 밥 먹어야 돼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일을 하려면 그거 필요해요. 그래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적당하게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구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때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될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때와 시기 속에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명히 깨달았으면 입증하는 사람,
입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뜻대로 사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사라져버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뜻을 완전히 버릴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영원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두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입증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고 또 하늘의 영원한 큰 축복을 받는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혹은 3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지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